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에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6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이스라엘의 지역별로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인 온니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7년간 전쟁을 치르며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러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조상들이 남긴 소수의 가나안 족속들을 허용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간이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죽자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자손들은 조상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 샤카흐는 잘못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음 바깥에 잘못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이렇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잊어버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는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신이었습니다. 또한 아세라는 엘이라는 신의 아내이자 신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들이 다 진멸하지 못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러 모양 여러 이름으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 주민이 행하던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항상 마음의 중심이며 그것도 첫 번째이어야 합니다. 자리의 순서를 잘못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생각해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하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주워 먹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 농경 문화에 자연스럽게 기우제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에 묻어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 숭배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편재성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산 깊은 곳이나 신전의 내실에서도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광야의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조상들을 돌봐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그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고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우상의 신전을 따로 지어놓고 어두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가증한 일을 행하자 그 땅에서 토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까지 내려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계셨으며 심지어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결과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파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강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먼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은 범우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까운 나라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먼 나라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 때 인간들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당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받으며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들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지 않아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이 고난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신들이 자신들의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다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고난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징계,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속에서 이 두 경우를 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적용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통이 더 길어지거나 더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계속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단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힘들지 않는데 회개했는데 고난이 계속되니까 힘들다고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응답은 9절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님의 임함은 한 번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신약시대와는 다릅니다. 구약 때 성령님의 임하심은 제한적이었고 한시적이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그 일이 완성되면 떠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사사로 뽑히는 데 있어서 당위성은 없습니다. 즉 온니엘이 사사로 뽑힐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스펙으로는 사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온니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서 당시 아낙 자손들이 거했던 드비를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믿음과 용맹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세상적으로 보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니엘이 갈렙을 도우면서 그의 신앙과 용맹을 쌓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사사로서의 자격을 훈련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를 미리 훈련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또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 후계자로 여호사를 세우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에 앞서 3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인간편에서 보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현상적으로 보면 온니엘이 잘 싸워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승리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쟁 무기가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온니엘의 충성과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충성과 수고와 노력이 이 영광의 도구,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영광이 저절로 주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충성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은 이 충성과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는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손에 붙여 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식을 얻으려 해도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참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어도 그 평화는 오래지 않아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참 평안, 참 평화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참 평안,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온례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화평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이는 일정한 패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사기를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성찰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